혹시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자신의 실수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한참이 지난 일인데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때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후회스러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 가지신 분들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런 말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됐었던 건데,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문득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병장 한 분이 우물물로 저를 이렇게 시험했더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그 주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소대에 우연치 않게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선임 병장 한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휴게실에서 이렇게 소대원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함께 모여 있을 때 TV 시청을 하면서 있는데, 그 병장이 저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문희병, 여기 우물물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예수하고 나하고 빠졌다. 너 누구한테 밧줄을 내릴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수십 개의 눈이 저를 딱 째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이러다가 자칫하면은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대답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딱 엄습하면서 바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예, 김 병장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 순간 위기를 잘 넘기고 또 잘 그래도 부드럽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주일날마다 이제 소대에 대항해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축구 시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선임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이게 말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예수한테 밧줄도 안 내리는 놈이 무슨 교회야? 예수님을 우물물에 빠뜨려 죽인 놈이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데 제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두 번 또 이렇게 교회도 빠지게 됐는데,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번 빠지니까는 처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던 마음들이 세며시 없어지면서 굉장히 또 편해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날라리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가다 군대 얘기하시게 되면 진짜 군생활 신앙 안에서 멋있게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날라리 신앙을. 이게 제가 원래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일들이 있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신앙생활하다가 편해지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에이, 한두 번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또 좀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편하게 생각할 때 사실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거 한두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게 되면요, 날라리 신자 되는 거 그거 금세입니다. 여러분 절대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제대해서도 이 후유증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제대해서 바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 설교를 열심히 집중해서 준비하다가, 야,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예수님 우물에 빠뜨려 죽인 놈이 무슨 설교야? 성도들이 그거 알아봐라. 그 예수님한테 밧줄도 안 내린 녀석이 무슨 설교냐? 그런 마음이 들으면 갑자기 맥이 쫙 빠지고 머리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한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른 경우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경우겠지만은 그런 누구나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 그런 실수했던 일들 한두 가지씩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좀 가슴앓이하고 좀 속 좀 썩고 괴로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의 훌륭한 전도자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들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그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군데군데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흔적으로 다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 말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미래에 우리의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게, 그리고 좀 더 정말 그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허투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은 흔적으로 다 남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삶의 흔적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흔적이지만은 이 육신에 새겨진 흔적 때문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 할례인데요. 그들은 그 할례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수표인 양, 구원의 그러한 그 척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했던 거지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영접하게 되게 되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너네 반드시 육체의 흔적을 남겨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외형적인 표시를 자랑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지녀야 할 것은 그런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몸에 지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것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신적이로든 물질적이로든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하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받은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옛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습관을 벗어버린, 그런 죄된 그런 구습을,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된 옛 습관을 벗어버린 그런 흔적이 있다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흔적으로 내 몸에 있게 되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저는 과거의 일들을, 과거에 자신의 실수했던 일들을, 부끄러웠던 일들을, 창피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자책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책을 할 때, 그분들이 그렇게 후회를 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고 좀 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적에 벌어졌던 일들, 그렇게 실수했던 일들, 그렇게 부끄러웠던 일들, 그런 것들이 자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자책한다는 그 사실 그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새로워졌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전보다는 좀 더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옛날 일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은 내가 옛 습관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자책한다면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옛 습관들을 그래도 많이 버렸구나, 이렇게 그 벗어버리는 흔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한심한 거사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아도,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옛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요, 이런 죄된 옛 습관이 우리 몸에 그대로 만약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죄된 옛 습관이 아직까지 우리들이 가로막고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그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신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선한 영적 공기가 우리의 삶의 관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더 살아갈 활력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직까지 나에게는 이 죄된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럼 막혀 있으면 막혀 있을수록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한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해서 널었습니다. 그것에 저기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 저 빨래 이상하네. 너무 더러워. 세제를 잘못 썼나 봐. 다음 날에도 그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역시 같은 말을 해요. 저 여자 정말 빨래 못하네. 저 세제를 바꿔야 될 텐데 저 아직도 빨래가 더럽잖아. 그 얘기를 그 옆에 있던 남편이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널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빨래가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저 여자 내 말 들었나 봐. 오늘 저렇게 빨래가 깨끗하네. 세제를 바꾼 게 분명해. 그러자 말이 없던 남편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그렇죠. 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우리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 나의 죄된 옛 습관, 이 죄로 얼룩진 이런 나의 마음, 이런 것을 먼저 지워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먼저 지워버려야 되죠. 죄된 옛 습관이 그대로 막혀 있다면, 그 얼룩이 우리에게 그대로 막혀 있다면은, 이렇듯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것들을, 그리고 그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옛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누구보다도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그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 싸워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 나쁜 습관들,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벗어버리겠다. 이 죄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 나가는 가운데 하나둘씩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죄된 옛 습관들이 하나둘씩 버려질 때마다 고스란히 예수님의 흔적이 반대로 우리의 몸속에 하나둘씩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치열한 싸움, 그런 영적인 싸움, 나의 죄된 옛 습관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우리 몸에 남긴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그 몸에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갔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이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 같은 흔적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죠. 물론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이런 핍박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말 아직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죠. 아니, 어쩌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두렵거나 겁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초원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초원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 그 목자 목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초원 모임에 참석을 해서 식사를 막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어떤 목자님 한 분이 전혀 그런 주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숫자를 드시다 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순교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칼에 목이 싹 들어와가지고 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이게 몸서리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이분이 싹 저를 쳐다보시면서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그 순교도 감사하지요. 순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무서워요. 저도 끔찍한 생각합니다. 그만 본심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오래전에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배에 그 수시 자국이 난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흔적이에요? 집사님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의료 선교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배에 무슨 병균인가 뭐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 수술을 받았던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법 가볍게만은 보이지 않은 제 눈에 볼 때는 제법 깊은 상처였고요. 깊은 수시 자국이었습니다.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처가 한없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런 수시 자국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더 깊고 더 막 그 흉측한 그럼 좀 무서워서 싫고
다 저 정도면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저 정도. 상처의 흔적을 보고 이렇게 부러웠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아마 평생 곁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이 샤워를 하다가도 이게 한번 그 상처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했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충성했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었지.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지. 그 샤워할 때마다 매일같이 그 상처를 볼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곁길을 가고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딱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서 있는데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딱 볼 때 너 누구냐 하는 표정을 쳐다보면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옷을 쓱 까가지고 그 상처를 한번 쫙 보여주면은 말이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도 세매시 미소를 지으면서 오케이 패스. 이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상처 하나쯤 있었으면 참 좋은데 상처하고는 아무것도 없고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우리는 이런 육체의 흔적을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요, 이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온몸이 땀으로 젖고 또 그 햇빛에 그 살갗이 검게 걸렸다면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이죠. 주방에서 우리의 식사 준비하느라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 주부 습진이 마를 날이 없다면은 그것도 주님의 흔적이지요.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지요.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목이 쉬었다면은 그것도 흔적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여름에 교회 사역 참 많이 있는데 자기의 바쁜 일상을 쪼개서 발렌티어로 수고하시면서 혹시라도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고 또 코피라도 쏟으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회를 수리하느라고 못지 하느라고 손에 굳은 쌀이라도 바뀌었다면 그 굳은 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주님, 저한테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의 육체에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흔적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어렵게 얻은 상처일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상처들이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것이 희한하게도 지쳐있는 나를 세울 수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세미한 성도님들, 그런 육체의 흔적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흔적을 지녀야 할까요? 우리는요, 가스마리한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가스마리한 흔적.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야 해요. 그리고 가슴에 커다란 그런 멍들도 있어야 하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부당한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참아내고 용서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삶들이 반복되어져야 되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가슴앓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가슴앓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지극히 말이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정말 생각 같아서는 손이 먼저 나가고 욕설이 먼저 나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내 가슴으로 묻고 내 가슴앓이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가슴앓이한 흔적. 직장에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지시를 내리는 그런 상사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동료 때문에, 지극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후배들 때문에
정말 생각 같아서는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싶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가슴앓이한 흔적,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슴으로 묻고 가슴앓이해야 되는 그런 흔적, 그런 흔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슴앓이한 흔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에도 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곁길로 빠져버리는 것을 지켜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 참 목회자들한테는 속상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강조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가슴앓이를 하며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혹시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참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드셔도요, 아프셔도요, 정말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은 그것을 자꾸 가슴에 묻으셔야 돼요. 그것을 가슴에 묻으셔야만 합니다. 가슴앓이 그냥 흔적으로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당장 지금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지만은 그 가슴앓이한 흔적이 고스란히 하나님 손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거예요. 힘드셔도 가슴에 묻으시고, 힘이 드셔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차라리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간다 하는 그런 가슴앓이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운 사람을 길이 가다가 만나더라도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회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하고, 미운 감정이 여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용서의 첫 관문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 또다시 나한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실수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적으로만 남겨놓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일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온 삶에서 그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슴앓이를 해오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자책하면서 그것에 곱씹으면서 괴롭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잘못을 후회하고 회개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슴앓이 흔적으로만 남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용서했던 흔적 그리고 용서받았던 흔적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죄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린 흔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로 우리 육체의 흔적을 자꾸 남기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반드시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모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세명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옛 습관에 벗어버린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 여러 군데 하나님 몸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가슴앓이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서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우리 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달 마음껏 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20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해마다 매주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목요일 새벽이면 새벽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고 목양실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다시 메인 아이디어, 인트로덕션, 컨클루전 나누면서 원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또 멘토링을 해주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원체 좋은 원재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은혜스럽게 전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생겨서 이제는 이분들 다 동서남북 미주 어디에 가도 크고 건강한 교회 세우는 목사님들로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옛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상처를 기쁘고 영광스럽게 짊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멸류관과 맞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에, 저의 눈물에, 저의 가슴에, 저의 손바닥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등짝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긁힌 흔적, 하나님 마음에 맺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날의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흔적들이 멸류관 하나를 하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옛습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라 십자가에 긁힌 흔적들만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모멸과 오해와 부당한 여러 가지 권리들 때문에 마음에 난 상처까지도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상처 하나를 하나가 멸류관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하나가 맞바꾸어질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든 상처를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오늘도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에게 허락한 사업터와 직장과 캠퍼스와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